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를 후원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선수를 정성스럽게 지도하는 또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구단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운영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선수에게 엄격한 규율, 강제를 동원해서 이 선수를 관리하는 운영 방식이죠. 또 하나는 이 선수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면서 자신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게 더 좋다 말할 수는 없죠. 이 두 차이는 선수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느냐, 얼마나 그 자율성을 강조하고 극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자신의 삶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자유를 잘못 활용해서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고 방탕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 지도 방식이,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또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시면서 이 자율성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피는 것은 권리 포기에 따른 권리 이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이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왠지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이양한다 할 때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권리 안에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라는 의미가 이 권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왠지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권리를 이양한다는 것은 내 자유를 포기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실까? 이 의문점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자유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에 종의 멍에를 메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이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거죠. 또한 율법의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했는데 13절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처음에는 자유롭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와 종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종노릇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가? 먼저는 육체의 기회를 우리가 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또 자유가 주어지면 공부 집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이 자유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온다는 거죠. 유혹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가 유혹과 접하게 되면, 유혹과 합쳐지게 되면 결국 죄와 합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자유가 죄와 합해지면 우리 안에 방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종노릇을 말하기 때문에 참 말이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유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대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구원을 먼저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들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주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의를 생각하게 되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한시도 빠짐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죠. 그러면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생각했던 것은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첨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해야 되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해, 예수 믿고 나서 할례도 받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또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거기에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는 우리의 구원이 2% 모자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슴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유를 이용하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전염이 되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 조항 다 지킬 수 있어요? 저는 못 지킬 것 같아요. 어떻게 매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까? 어떻게 비닐 없는 생선들 못 먹게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징어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지킬 자신이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율법의 본질에 충실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율법의 본질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시면서 이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목이 곧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목이 곧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이 곧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꼿꼿이 머리 들고 서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체적 할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른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그 옛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간직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종 노릇하라고 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 노릇을 하라는 것은 너희가 자유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절과 13절에서 역설적 표현을 쓰죠.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이 자유와 멍에, 물론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아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유에 멍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메어야 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또 종노릇하면서 메어야 할 우리의 이 자유의 멍에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종의 멍에가 아닌 자유의 멍에를 맬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 이 멍에를 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또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 어떻게 생긴 멍에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이라는 모양을 가진 멍에예요. 이 자유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멍에로 매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메어야 할 이 멍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 멍에 참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자유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제대로 해석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11장 2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멍에를 매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멍에가 어떤 멍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소를 통해서 이 쟁기질을 할 때는 소 2마리가 쟁기를 이끌게 해요. 그러면서 좀 힘이 없고 연약한 소와 또 힘이 강하고 또 능력 있는 소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 쟁기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강하고 능력 있는 이 소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소를 보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멍에를 같이 메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메어주니까 우리가 아무리 멍에를 메어도 그 멍에가 힘들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멍에의 특징은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워진 마음이죠. 이 부드러워진 마음은 어떻게 해서 부드러워지는가? 다듬어져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져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통치되어지고 다스림되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께 구속되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멍에는 아무리 메어도 무겁지 않는, 불편하지 않는 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매라고 하신 그 멍에가 바로 자유의 멍에, 그 자유의 멍에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노릇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멍에는 바로 자유의 멍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사랑과 결합되어졌을 때 이 자유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자유와 결합이 되어야 되고 이 자유와 사랑의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탐험가였던 바틀렛이라는 탐험가가 있었는데 이 탐험을 하다가 새를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는 길에 이 새를 이제 고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새장을 구입해서 그 새장 안에 이 새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새 중에 한 마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발톱으로 긁으면서 그 새장 밖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튼 그 새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장 문이 열려서 그 새장 안에 있던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그 새장 밖에서 나와서 도망갔던 그 새들이 가판 위에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자유를 찾아서 그 새들이 새장 밖을 나갔지만 이 망망대로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딜 향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다시 그 배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배에 도착하자마자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새들에게는 그 새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항해를 가는 데 있어서 그 새장이, 그 배가 그들의 안식처였고 거기에 그들의 진정한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잔소리,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독립하고 싶어 하죠.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독립해라. 이렇게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면서 나랑 똑같이 생기는, 똑같이 행동하는 내 자식 키우는 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의 무게를 실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살아갈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때 제일 편안했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적 가치관과 반하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방황하고 떠나고 싶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우리가 구속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의 멍에를 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자유의 멍에를 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멍에를 메고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